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13절. 제목은 지도자를 위한 예비하심, Provision for a Lead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조금 긴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고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노라. 지난 경우에 쇠사인 나의 조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을 명하시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하는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 헌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메시지 기억하시죠?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로 세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를 택하여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면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지도자가 품격 있는 지도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와 특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했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지도자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쳐내는 그런 놀라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들에게는 영예와 특권이 저절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지도자가 혼자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고분분투하도록 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자신이 자신을 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지도자라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지도자에게 또 공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어떤 것을 예비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 우선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앞에 있는 프로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프로는 영어를 조금이나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앞서, 먼저, 미리 이런 뜻이죠.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비전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앞서서 보시고 미리 보시고 그것을 준비해서 공급한다 하는 게 바로 예비하심, 프로비전인 것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보시죠. 아들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할지, 아니면 뭐 믿음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아들을 번지로 그대로 드리려 할지 하나님은 앞서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한 숫양을 예비하셔서 우리 숯불에 걸려있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한 면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새롭게 아는 장소가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앞에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왜 맨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답은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중요한 존재이니까 마지막까지 아껴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 아주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예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해와 동물과 식물 등 인간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는 빛이 있자마자 인간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땅도 없는데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그 지도자, 당신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예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한 기름 부음을 예비하십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자,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 이제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딱 세 종류의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위해 세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왕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도자고요. 제사장은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의 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영 안에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명을 넣어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특권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긴 하지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자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가요? 놀랍지만 당연하게도 그들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끝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사탄이 주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범죄자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근데 범죄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면 사명의 기름 부음 못 받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돈 열심히 벌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범죄에 저지른 것보다 낫겠지만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역시. 자, 그러면 사울의 경우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그 사명이 1절 후반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뭡니까? 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시는데 직접 경영하고 싶으셨는데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기업을 경영할 왕을 세워주는 게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는 사명에 대해서 어떤 상태일까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명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조금씩 발견해가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저의 사명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발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사명들을 더 발견해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이런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것을 확증해가는 순간들이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르면 이룰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명을 발견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도 얼마든지 120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40년 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못하신 일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늦게 사명을 깨달으면 아주 사명의 약한 한 부분밖에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좋고요. 또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속 사람이 자라서 내 영에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자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한 가문의 다소 평범한 청년이었죠. 특별할 것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컸다, 조금 더 준수했다, 이런 정도였지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동의한다면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 우리 데이빗, 데니엘, 또 아론, 샤론 어렸을 때 그럴 때는요, 호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끌 것, 자이언 CC를 그렇게 이끌 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 못했어요. 네,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동의가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아직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속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사명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의 사명을 적은 책이 두꺼운 한 책이 있다면 여러분 전혀 책 첫 페이지도 아직 안 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그 첫 페이지가 열리고 그 다음 둘째 페이지가 열리고 차례대로 열려서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딱 도장을 딱 찍고 인을 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명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선지자가 와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사명을 인치고 사명의 길로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에 행한 일들, 관행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사명자는 실제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기억이 나요. 대구에서 받았는데요. 같은 노회에 있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대구에도 또 노회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워낙 교단이 크다 보니까 대구 북노회, 대구 서노회, 뭐 대구 남노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속한 곳은 좀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중노회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중노회한테 받는다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뭐 이름이 그러니까 예, 그 대구 중노회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에게 안수를 한 7, 8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뭐 신약시대도 실제로 기름 부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상징성이고요.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 이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감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머리에 막 기름이 떨어져서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기름 붓는 거 실제로 붓는 것도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지도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예비하시는 것은 바로 사명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기름 부어서 가라 하실 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일 아침에 너 나를 위해서 심부름 하나 해야 되겠다. 네 주인님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종이 없어. 한나절 동안 안 나타나. 늦게 이렇게 온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저 심부름 하려고 집을 나갔다 왔습니다. 뭔지 알고 갔냐? 몰라서 그냥 집 근처에서 헤매다가 돌아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고 자 이렇게 이런 사명을 완수하라 할 때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예, 이 사명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위해 예비하시는 또 다른 커다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재정 부분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선교사로 딱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선교사가 되면 오로지 후원을 통해서 생활해야 하고 사역한다는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됐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딱 드는 제일 먼저 고민이 이거 생활할 어떻게 생활하지 후원자가 있어야 생활할 텐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반드시 먹이고 입히세요. 반드시 예비해 주십니다. 재정적으로도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열심히 떡 두 덩이를 찾아다녔나요? 아니죠. 지금 사울에게는 떡도 없고 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떡이 필요해요. 사울이 떡이 어딨지 하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받는 것, 그게 뭐 어려워요? 받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어렵지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받은 떡 두 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는 사역을 위한 재정의 공급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활을 위한 재정의 공급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을 위한 재정은 신성하고 생활을 위한 그런 재정은 속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신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물질의 공급을 받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구약에 보면요,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떠는 것, 떤다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정을 하는 거예요. 도정,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나달을 그렇게 수확하는 것인데,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기계로 다 하죠. 근데 옛날에는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이 그걸 밟아서 껍질이 그 발굽에 의해서 까지면서 도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원해서 일하는 소가 배고프잖아요, 소도.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 밟으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먹게 씌워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하루 종일 자기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하나도 못 먹고 흙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소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그 소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이 일을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생활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 다 신성한 공급하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사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예비하여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선교사인 저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한 바로 그날 오후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누가 보러 오겠다는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 집을 이제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세 들어 살았다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죠. 네, 그때 당시 세 들어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퇴직금을 다 이렇게 투자해 주셔서 아버님 명의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가면서 세입자를 넣어주고 나가야 됐던 거예요. 아버님이 대구 계신데 올라와서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면서 세입자를 그 집에 넣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세입자가 이렇게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대요. 뭡니까? 6개월만 살고 나가겠대요. 아니,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면 뭐 몇 년을 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6개월 살고 있다 나가겠다니까 좀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정직한 거죠. 모른 척 들어왔다가 6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미리 그걸 말한다는 건 굉장히 정직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예, 산상순의 말씀에 보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라. 누가 이렇게 요구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살기로 하고 들어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대전에 사는 권사님이셨어요. 신실한 권사님이셨고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데 아파트가 공사가 안 끝난 거예요. 6개월 있다가 끝난대요. 그래서 잠시 살 집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시더니 마침 저희 이제 선교단체 사무실이 집 근처에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사무실로 가서 이렇게 상황도 보여드리고 이 단체에서 이렇게 파송되어 나갑니다 말씀드렸더니 감동이 많이 되셨는지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하더니 5만 원씩 월 후원을 해주겠다 해서 첫 번째 공식적인 후원자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후원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당시 한국에서는요, 세를 넣는 주인이 절대 갑이고요, 세를 받는 세입자는 절대 을이었어요. 을이 갑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비하심, 공급하심에 저는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또 개인들의 이런 후원자를 딱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사역과 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시는 그분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황량한 산 꼭대기에 아니 야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수장이 아니 그렇게 바보같이 뿔에 걸려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은 보통 뿔에 걸렸다면 뿔이 수풀에 걸리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까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발버둥을 난리를 치다가 힘이 빠져서 그냥 이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처럼 그 수장이 못 움직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냥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칼을 들 때까지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서야 막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벗어나려고 막 매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또 집세를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부동산에서 통보를 받은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죠. 작년부터 시드니의 렌트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서 뭐 이해는 할 만하지만 너무 급하게 많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 부부에게도 알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부동산에서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연락하면 한 하루 이틀 내에 답이 와요. 뭐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내십시오라든지 뭐 타협 안에서 받겠습니다라든지 말이 올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이 없은 거예요. 한 두 주 동안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죠. 내용은 뭡니까? 권사님 집을 담당하는 부동산 매니저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권사님 집의 렌트비를 지금 내고 있는 그대로 동결하겠다고 하는 믿지 못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동산 매니저가 세입자가 타협안을 이미 제시해 놨는데도 그걸 그냥 받지 않고 렌트비 인상 자체를 없었던 걸 해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간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징표로 이렇게 하나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우리를 선대할 부동산 매니저도 예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에 딱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만 늦게 왔어도 뭐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딱 그 시간에 딱 적절한 때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정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때는요, 대체적으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십니다. 그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네,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첫 번째 후원자로 하나님이 아주 신실한, 정직하고 신실한 권사님을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오게 하셔서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부자 친구, 친척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저도 처음 선교사로 나올 때 아직도 기억나요. 가까이 친하게 교회에서 같이 여러 해를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서울대 나왔고, 그 친구 집안이 재력이 너무 좋아요. 대구의 황금의 땅이라고, 서울로 하면 종로와 같은 곳에, 명동로 같은 곳에 빌딩이 몇 채나 있는 친구였어요. 그때 30여 년 전에 이미 그 친구가 그 매달 들어가는 그냥 보험료가 200만 원이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아주 부자인 친구이죠.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은근히 그 친구가 그래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인데 10원 한 푼 안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친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예.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친구였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돈 많은 부자나 친구, 친척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헌금을, 물론 재정이 없어서 못 드린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까 그 친구처럼 재정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물질 드린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사울이 만난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그렇게 떡 2덩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무난하고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물질을 헌금받고 또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고받으면 그냥 그것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더 좋다면 가족 안에서, 여러분 뭔가를 줄 때 남에게 주는 것보다 가족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죠.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자기가 막 굶더라도 다 해주죠. 일단은 그런 관계 안에서 주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헌금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 물질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 전부를 사울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이 세상에서도 뭐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그에게 용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이 망쳐지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에 필요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재정만 딱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필요할 때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뭐 10년치 너 사역을 위해서 미리 주마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한 선교사님은요, 현지 사역자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재정의 80%만 공급해 주세요. 참 슬기 있는 선교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으로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사람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영문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무기를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냐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 하셨죠. 크게 임한다 하는 것은 신약 표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사울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에게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요, 마치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그들 본연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 역시 우리에게 스스로 알아서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 쪽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액션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의한다는 말이죠. 좋은 것을 받고 그냥 누리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를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지도자를 위해 예배하시는 것 중에 영적 멘토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멘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없다면 어찌 사울이 제대로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멘토가 없는 지도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독불장군이 되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멘토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귀한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은 사명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죠.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예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예비해 주십니다. 또한 좋은 멘토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주실 때 우리는 기회를 따라 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이 앞에 PPT를 보시면서 중요한 그 요절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들은 메시지가 속사람 안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풀어지도록 보여지도록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2-3분 정도 조용히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